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1편입니다. 제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71편, 대부분 많은 시편 학자들은 나이 많이 들은 노년의 한 신앙인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닥을, 우리가 인생에서 바닥에 이르게 될 때, 바닥을 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석해서 볼 때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전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 어제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절망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뿐이다 라고. 말은 쉽지만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여야 이 절망을 이기고 나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아주 결단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시작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믿음이 좋으셨었는데, 그러나 나이 들어서 또 병이 들고 쇠약해지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나의 인생이 밑바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내용들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길을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용기를 잃지 않고 회사에서, 남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타이피스트가 되어서, 사무원이죠. 그래서 타이프를 쳐주고 비서로 채용이 되어서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무서운 병이 하나 걸렸어요. 손가락 끝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버거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손가락 마디마디를 다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자르고 절망하며 누워있는 부인에게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문이 닫혀질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문을 닫을 때 무엇을 열어놓으신다?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그래서 퇴원을 하자 부인은 회사의 임원으로 발탁이 되는 놀라운 반전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채용되어서 일을 하는 동안에 그동안 높은 지위에 있었던 남편이 해주었던 이야기들과 자기가 체험한 회사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비 분석가라 그래서 모든 회사의 경비를 나가는 것을 이렇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직업인데, 이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면서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려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내 곁에서 모든 일거리가 떠났구나. 내 아이들을 어떡하나 염려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방향 표시로 바꾸어 주셨다. 너 이제 그만둬. 그게 아니라 다른 길로 나아가 라고 하는 방향 표시로 바꾸어 주셨다. 문제가 있으면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터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절부터 24절까지 긴 내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절절 구구절절 슬픔과 환탄과 탄식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분석하라.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자. 아멘.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첫 번째, 더욱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의 능력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셉이심이니이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더욱 찬송하자 그랬는데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상하죠? 여러분, 찬송하지 못하게 마귀가 고난으로 환난으로 우리를 덮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그 매를 맞고 그리고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데 밤중쯤 되어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간수와 모든 죄수들이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주를 더욱 찬송하자. 아멘.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이 찬송의 역사, 일이 잘 될 때만, 기분이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찬송. 한 30년 전 됐을 거예요. 한 권사님의 아버님이 노쇠하셔서 거의 이제 돌아가실 임재가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준중환자실이에요. 그래 들어오셔서 간호사와 또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아버님의 임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그렇게 의식이 없는데 잠깐 의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잠깐 의식이 생겼을 때 아버지 저희예요,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도 김 장로님이시라는 분인데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하냐? 찬송해라. 저는요, 서리빨 같은 말씀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젊은 부목사가 나이 드신 많은 연로하신 장로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당황스러운 거죠. 또 다 돌아가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분이 딱 의식이 돌아오니까 한마디 하는데 뭐 하고 있냐? 더 찬송하자. 그래서 그분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우리가 한 3번쯤 찬송했을 때 일어나서 걸어 나가셨어요. 전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게 싫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무엇을 품고?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3번째는 더욱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전도하자는 거예요.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전도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믿음의 간증이 더욱 늘어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많은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은 택시기사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성경은 한 3번 이상 읽어봤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3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죠. 3번 읽은 게 거짓말이 아니라 3번 읽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잘못 읽은 거예요. 3번 읽었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알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아 나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칼 막스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조심해야지 돼요. 지식적으로 요리 문답 다 외웠어요.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다 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알아가야 됩니까? 믿음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항상 언제나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간구하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절망, 어떠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 찬송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두움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새로운 결단이 시작이 되는 믿음의 한 주간의 출발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